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주일 예배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감사의 이유들과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회개의 제목들과 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연주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주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명절이 있지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가정들은 이렇게 하루씩 걸러서 첫째가 가고 둘째가 가고 그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며느리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 모두에게 소원은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린 지난 주간까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사람들에 의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 4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 모세도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요한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냈던 소리가 뭡니까? 감탄사였습니다. 보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 나오시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멈출 수 없는 감격, 감탄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내 눈앞에 걸어 나올 수 있는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와 같은 사람이려니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언된, 창세로부터 언약된 창세기 3장에 약속된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었고, 그 여인의 후손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멈출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
감격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몰랐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33절에도 보면 나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겁니다 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 그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34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밤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과 반응은 어땠을까?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정말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한의 말을 듣고 기대가 생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었는데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자기 눈앞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식지 않은 감격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바로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라고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또 제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나섰을까? 오늘 이 이야기 끝에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직 예수는 검증된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사렛 동네 촌동네의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지, 이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다음에 믿었다면 이해가 될 것이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는다면 설득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리고 내 스승이었던 요한이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따라 나서요?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론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결단이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단이 성공이 될 수도 있지만, 따라 나선다는 것은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험한 결정을 하고 제자들이 따라 나서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묵고 계십니까? 그리고 물어요. 어디 묵고 계시냐는 이야기는 내가 당신에게 찾아가서 당신으로부터 배우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30대 초반에 30세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 젊은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랍비라고요. 탈무드에 랍비와 아버지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지라 그랬을까요? 랍비예요. 랍비. 예.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그 이영순 사모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고민되겠습니다. 고민이 되는데요. 정말 랍비하고 부모님이 빠지면 랍비를 먼저 건져야 된다. 자기는 갈등된대요. 여러분 갈등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들 문화에서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만한 존경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뭘 확인한 게 있다고? 랍비야. 내가 당신에게 가서 배우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삶을 걸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물론 갔다가 아니면 요한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와라. 그리고 보아라. 그렇게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와라 그래.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배우고 따랐던 세례 요한과는 또 다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요한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지. 네가 날 따라와야 돼. 와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보아라. 올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통해 보아라 그래. 내가 누구인가를 보아라 그래. 여러분 함께 살면서 좋은 면만 있겠습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가 되어서 현해춘 목사님 등마루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현 목사님이 저보고 첫 마디가 너무 가까이 왔어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나는 더 멀리 있었어야 되는데 가까이 오다 보면 실망할 일들이 더 많을 걸세. 그러면요 여러분 가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망할 일들이 더 많이 있겠죠. 예수님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혹 사람 냄새 날 수도 있고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실망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함께 거하자. 함께 머물자.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여줄게. 뭘 보여줘요? 뭘? 정말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 아마 이 보여준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은 그때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마음속에 질문과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보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믿음이 되고 내가 잘한 결정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회의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시간과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요. 제자들이 3일 지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3일이 지났는데 뭐 대단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별반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만난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를 신랑이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준비했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불명예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명예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결혼이 파혼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제자들은 기대했을까? 정말 예수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아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환희예요. 우기 때 물을 받아 놓았다가 이 웅덩이에서 물을 떠먹고 그리고 8월쯤 건기가 되면 이제 그 시스턴이라는 웅덩이가 마른답니다. 그러면 당연 목이 마르겠죠. 그랬을 때 포도주를 짜서 마시는 그 첫 포도주, 그걸 마실 때 느끼는 환희.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인생의 환희와 인생의 희망이 우리에게 닥쳤음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감격, 그것을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 말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여준 까닭을 뭡니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아라.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엔 예수가 뭔가 다르시네. 내가 따랐던 세례 요한하고 예수는 다르시네. 아마 그런 첫 시작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3장을 지나고 4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700년 동안 막혀 있었던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아수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 혼혈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혈통을 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종하지 않으며 600여 년, 7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그 담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례입니다. 그것을 넘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보여주셨습니까?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 하나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5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동네에 가장 불행했던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가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그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그 현장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는 다른 분이구나. 예수는 전통의 벽을 깨는 분이시구나. 사마리아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마리아 한 여인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뿐입니까? 6장, 7장, 8장 장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농도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5,000명이 사흘을 따라다니다가 굶고 있을 때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깊은 사경에 누가 이 제자들을, 풍랑 만난 제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구도 없죠.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배고픔의 광야의 현실 앞에서도 그리스도, 정말
예수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뿐이었습니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송장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시냇물이 점점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걸어 나오라고 했어요. 걸어 나오는 그 오라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네가 배를 동이면서 아마 수의를 입혔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보아라, 생명이 돌아왔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 가서 보고 느껴라. 여러분,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믿음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볼 것은 없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저 처참한 모습을 안 보았을 텐데, 내가 랍비라고 믿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저 예수가 십자가 앞에서 저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돌아갈 줄이야. 그러니 얼마나 절망했을까, 낙담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서 보여준 건 뭡니까? 썩은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곱게 고여있는 세마포 옷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감격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친히 살아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가다락방의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보여주시더니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까닭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는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살아계셔. 그분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메시아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나에 대한 증인이야. 너는 보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5년, 10년, 15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린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의 내용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세례 요한이 보아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저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세례 요한일까? 나를 통해 나는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연결해 주었을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보고 들은 무수히 많은 영적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을까? 생명은 단절이 아니라 생명은 연결인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와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었을까? 세례 요한은 안드레에게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에게로, 시몬은 또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로 생명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어져 갔어요. 여러분, 과연 나는 생명고리를 이어가는 사람일까?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가야 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었을까? 장례를 치를 때마다 마음에 소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함께 바라보다가 하나버지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연결고리가 되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연결고리가 되었고, 야곱은 12자녀에게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을까? 아니면 단절되고 있을까? 소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요함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건강도, 물질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요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부요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부요함, 육신의 자녀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로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는 것, 영적 가문을 이어져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유업이 어디 있겠는가, 그 말이. 그러므로 명절을 맞이하면서 만날 수 있든 혹 만나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내가 세례 요한처럼 또 안드레가 시몬에게 했던 것처럼 생명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스데반이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고,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이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겠다는 유일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의 시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까? 늘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까닭이, 나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되돌아보지 않으면 난 잘하고 있겠지?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난 잘하고 있을까? 그 말이에요. 내 기준에서 잘하는 것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넌 아니야,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연결되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사람들과 고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고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쁘고 힘들지만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유튜브로 하시든 아니면 메모를 하시면서 하시든 늘 돌아보는 삶, 그리고 나를 수정하고 나를 바로잡아서 성령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볼거리들,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보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의 증인들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